한낱 깡패조차도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무리들이 많습니다. 깡패 중에서도 형편없는 깡패들은 그런 의리도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들끼리는 의리를 또 뭐 주장하고 강조하고 그러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깡패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리의 사나이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은 그나마 조금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리 없는 사람 만나면 좀 피곤해집니다. 그래도 의리 있는 사람 만나면요 조금 능력이 좀 떨어져도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실력이 좀 떨어져도 의리 있는 사람 만나면 최소한 배신은 안 당합니다. 근데 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의리 하나도 없는 놈 만나면 언제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사실 좀 불안하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의리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잘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거 다 갖춘 사람 없습니다. 그 다 갖춘 사람은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겠죠. 하여튼 깡패들도 의리를 주장할 정도로 지네들 하는 짓이 꼭 나쁜 짓 골라 하는 거 지네들도 알지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조차라도 좀 의리라도 있자. 그래도 이 안에서조차도 우리끼리는 뭔가 똘똘 뭉쳐보자. 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다 100가지 다 나쁜 놈으로 취급받고 싶지는 않은 거죠. 야, 그래도 저놈은 의리 있는 놈이야. 뭐 이런 대접이라도 한번 듣고 싶은 거겠죠.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좀 의리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진짜 남자들은 뭐 의리 있는 사나이 좀 이렇게 돼야 되겠고 우리 여성들은 좀 의리 있는 여성 뭐 이거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의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인간의 도를 좀 지켜나가야 되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세상이 동물처럼 적자 생존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여러분 잘 알듯이 먹고 먹히는 세계입니다. 힘없으면 먹히는 거고요. 힘 있으면 먹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약하면 약할수록 도와줘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더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정말 완전 적자생존입니다. 강한 놈은 살아남고 약한 놈은 죽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세계는 절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짐승화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동물로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스스로 천하고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신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의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곁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고 싶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대는 신용사회입니다. 대부분 신용이라는 게 은행하고 연결돼 있고 돈하고 연결돼 있지만 근데 꼭 신용사회가 반드시 또 그것만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수치상의 신용사회이고 보이지 않는 신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유럽 선진국들의 통계에 의하면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노년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유럽 쪽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지 않습니까? 뭐 민주적으로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 노년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 뭐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노년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하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통계를 조사하려고 거의 뭐 70년, 80년, 100년에 걸쳐서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돈이 일단 없으면 사람이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쵸? 뭐 우리가 돈 없으면 진짜 일단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살만한 곳이 보장되지 않으면 솔직히 너무 힘들죠. 행복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런데 기본적인 이 돈만, 기본적인 이 주거 환경 이런 것들만 이렇게 딱 이렇게 갖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예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지만 어느 선까지 갈 때까지는 돈이 행복과 아주 밀접한데 어느 선에 딱 이르면요, 그거보다 돈이 10억이 있든 100억이 더 넘치든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때부터 행복하고 직결되느냐? 인간관계래요. 인간관계. 네. 젊었을 때야, 어렸을 때야 아무나 친구가 되고 아무나 또 뭐 그러다가 또 헤어지고 그러다가 또 아무나 또 금방 또 사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지나가다가도 또 뭐 이렇게 마음 맞으면 야 그래 친구하자. 전화번호 바꾸고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또 금방 또 헤어지고 뭐 또 금방 또 만나고 그게 어렸을 때 학생 때고 청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는 갑니다. 근데 이게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말에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떼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만나면요 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만나는 건요 더 어려워요. 헤어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만남이에요. 그게 나이 들었을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었을 때 한 번 헤어지고 나면 한 번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회복하는 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노년의 삶이 진짜 행복하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이상만 딱 채워지면 그것만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 인생의 행복과 연결되는 건 인간관계예요. 좋은 인간관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서로 함께 뭔가 인생의 그 고민들을 해가면서 서로 고민도 털어놓고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해줄 사람, 또 위로도 받고 뭐 이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의리가 없는 사람은 그 노년 때 사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용이 없는 사람은 이게 사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내 고민을 잠깐 털어놨다가 뒤에 가서 다 고자질하고 다니면 소문내고 다니면 곤란해지잖아요. 이런 사람 사귀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에 믿고 내 옆자리를 내어줄 사람, 믿고 내 뒤통수 치지 않는 뒤를 믿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앞에서 좀 막아주기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수록 더 적자생존으로 갈수록 더 동물의 세계가 지금 인간의 세계를 더 지배하고 더 확장되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들이로다. 이런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진짜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어요. 아무리 부모가 나빠도, 아무리 부모가 힘들어도 그래도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진 못할 망정 자식을 죽이고 자식을 함부로 하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보다도 못한 금수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은 우리가 정말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린 아이를 그냥 자기 아이를 죽이면서
너 죽이고 내가 가중처벌 받겠다. 이러고 아이를 죽인 아이 엄마가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탄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하고 싶다.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양심을,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진짜 사탄에게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악마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탄처럼 똑같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옛사람 성도들만큼은 진짜 믿고 옆을 내어주고, 믿고 뒤를 좀 내어주고, 때로는 믿고 앞에서 방어해줄 만한, 서로 믿을 만한, 진짜 의리 있는, 신용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우리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성경은 못 살게 구고 죽이지 못해 안달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많아졌을 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들을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회개의 결심이 바뀌는 바로를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한다면 정말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번째 재앙이 바로와 애굽에게 내렸죠. 특별히 이 8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렸는데, 그 우박이 정말 이거 조그마한 수박만큼 큰 우박이 내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엄청난 우박이 내렸습니다. 세상에 볼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와서 나오는 것도 저번에 살펴봤었죠. 자몽 크기만한 우박도 호주에서 내렸다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우박이 내렸었는데, 우리나라도 그 뉴스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큰 골프공만한 이런 우박이 우리나라에서도 내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명함도 못 내밉니다. 세계에 비하면. 자몽 크기면 이따만한 거잖아요. 이런 거 한 대 맞으면 뇌진탕으로 이거 자동차 유리 이런 거 다 깨지고 난리 나는 거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크면 컸지 절대 작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우박이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얼마나 많이 쳤는지, 번개가 그 거리를 달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지옥이 펼쳐졌죠.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농작물도 웬만한 것들은 다 죽어나갔고, 가축도 다 죽어나가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바깥 출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바깥 출입을 하면 억지로 나무 판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간다 할지라도, 우박만 무서운 게 아니고 번개가 거리를 달렸다라고 표현된다는 이야기는, 번개가 치고 비 우박 내리면서 물이 흐르니까 그 번개가 치면서 그 물 때문에 또 전기가 또 계속 서로 흘러가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밖에 나가면 이게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생지옥이 벌어지자 바로가 곧바로 항복을 합니다. 모세를 불러다가 곧바로 항복을 선언합니다. 나와 우리 백성이 죄를 졌다. 우리는 악하고 너희는 선하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내가 너희 풀어줄 테니까 제발 이것 좀 그치게 해라.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제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밖으로 나와 손을 들어 기도하자마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등 전혀 기억하지 못할 만큼 거리의 들판에
정말 이 쓰러지고 초토화된 나무나 또는 초목이나 또는 가축이나 또 무너진 일부 무너진 집들, 건물들 이런 거 없다면 언제 우박이 쳤고 언제 번개가 쳤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그쳐버린 거예요. 바로가 그 모든 것들이 그치자 정신이 조금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죠. 옛날 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옛날에 온전한 정신이 되자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또 설사 계약서를 썼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뭐죠?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약속을 어기라고 있는 겁니까?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약속을 어기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하여튼요 악인들은요 그 사탄은요 어떻게든 정당화시키고 사람들을 더 악한 쪽으로 더 나쁘게 더 악하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그렇게 정당화시키죠. 세상이 그런 시대야. 나만 똑똑하다고 나만 잘났다고 나만 착하게 살아서는 세상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야. 이렇게 정당화시키죠. 그러나 아무리 정당화시켜도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죄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그런 악한 것에 동요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또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는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언제 약속했느냐? 언제 너희들이 풀어주기로 했냐? 그리고 말을 바꿔버리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천둥 번개 우박을 맞아서 이렇게 초토화됐다. 이거 피해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원래 나쁜 놈들 특징은 뭐냐면 가해자이면서도 도리어 역으로 고소하고 자기가 피해자였냐? 이런 놈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3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비, 우박, 우레소리 이거 다 그치니까 바로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다시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신하들도 똑같아졌어요. 이제 도리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정도로 너네들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다. 이렇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정도로 더 완악해지고 더 악해지는 이런 때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사탄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에게 자신의 양심을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사탄이 악한 것처럼 이들도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아직 더 악해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이들은 원래 악한 족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왜 이들이 사탄을 닮아서 이렇게 악한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의 자식으로 입양돼 가고 있으니까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아서 사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소속이 되니까 이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먹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동물 세계에서도 다 그러잖아. 우리는 동물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죠. 마치 진화론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는 다 아메바가 다 오랑우탕이 원숭이가 다 우리 사람이 되었다. 다 우리도 동물이야 알고 보면. 그리고 스스로를 동물화시키고 스스로를 짐승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사탄을 닮아 손바닥 디딛듯이 약속을 어기고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끝까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 그렇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고 애써 외면하면서 자기들 그냥 주장대로 자기들의 그 고집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기름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지만 본인이 죽어도 지옥 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도 이 악을 행하겠다는데 사탄을 닮아서 영혼도 양심도 팔고 그렇게 악하게 살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평안감사도 저지르면 그만이라는데 천국을 주겠다는데도 회개만 하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천국을 주겠다는데도 거부하고 끝까지 악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도 똑같습니다. 애국 사람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주고 그냥 내보내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알고 보면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생명의 은인의 족속이었잖아요. 자기들한테 해를 끼치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리어 생명의 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들을 그렇게 죽이고 나쁜 짓만 골라 했던 사람들이 바로이며 애굽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또 계속해서 악을 행하겠다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과 신용을 저버리지 말고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고 신용을 지켜가는 의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용 있는 사람, 의리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이 깡패들의 의리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한 의리가 필요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의리 있는 건 깡패들은 지네들끼리만 의리 있잖아요. 깡패들이 하는 짓이 뭐죠? 남의 거 빼앗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의리가 없어요. 지네들끼리만 의리가 있는 거지.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끼리만 의리가 있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가족끼리만, 우리 친구니까 또는 우리 아니까 우리끼리만 의리 있자. 그거는 정말 의리 없는 짓입니다. 우리끼리는 의리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로 보면 의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용이 있고 의리 있는 사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모세는 이번에도 바로가 거짓말할 것을 알고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가 이렇게 약속을 저버릴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로가 이야기하자마자 항복했다. 우리는 악하다.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 이 말을 하자마자 모세가 꺼낸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하긴 할 텐데, 그래서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긴 할 텐데,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경고를 해놨어요. 또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마지막 패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까놓을 수 있는 패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저쪽에도 약속을 어기면, 저쪽에서 다른 방어를 하면, 내가 꺼내놓을 패가 없다면, 꺼내놓은 방법이 없다면 이거 막막해지는 거죠. 근데 상대가 약속을 어기고 상대가 엉뚱한 짓을 해도 여전히 내가 몇 개의 패를 더 가지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죠. 뭘 걱정하겠어요?
너 그렇게 해? 그럼 나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어. 지금 모세에게는 뭐 모세 개인의 능력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직도 몇 개를 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직 8번째예요. 아직 9번, 10번, 아직 2번의 패가 더 남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홍해 앞에서 또 그들을 수장시키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3개가 더 남았고, 그리고 그 3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무한대로 남아있어요. 그냥 그 3개만 보여줬을 뿐이지. 그러니 모세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리 이야기하죠.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내보낼 생각이 없다는 거 알고 있다. 미리 경고를 합니다. 미리 경고하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약속을 어기고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악해도 절대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괴롭게는 할 수 있어도, 힘들게는 할 수 있어도 우리를 죽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이 절대 끼어들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만한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로는 왜 이렇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지 못해서 안 다니죠? 왜 이렇게 패가망신하게 된 상황에서도 죽어도 애굽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이렇게 똥꼬집을 부리는 겁니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럴까요? 별로 남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내보내는 바람에 8가지의 재앙이 임했잖아요. 이거 빨리 내보냈으면 사실 이런 재앙 안 만나도 되는 거잖아요. 처음 재앙이야 몰라서 그렇다고 치고 중간부터는 자기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요술사들, 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중간부터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똥꼬집을 부렸던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우니까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 너희를 계속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원래 너희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인 너희를 계속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성도들을 미워합니까? 예수님 미워하니까. 그냥 예수님하고 관계되면 다 싫은 거예요. 이유는 세상이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양심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조건 싫어하는 거죠. 앞뒤 관계 따지지 않고 묻지마입니다.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도 싫어하고, 아니 받은 것이 받아놓고도 또 싫어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어도 싫어하고요, 망해도 싫어하고요, 무조건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근데 자기들만 죽지, 사탄과 함께 악한 자들만 죽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네. 죽었다가도 살리시고요, 그리고 죽지 않게 분명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절대 죽일 수 없었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혹 때가 돼서 육체의 죽임을 우리가 때가 돼서 우리가 죽는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사탄과 악한 자들은 반드시 그 지옥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모세처럼 믿음으로 달려나가 영육간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